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개근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도장 잘 찍고 계세요? 네, 잘 찍으시고요. 저희가 그동안 아마 컵을 모으신 분들 신방 가보면 거의 5종 세트 색깔별로 쫙 진열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동안 컵을 했고 올해는 좀 선물을 바꿔서 다른 걸로 하려고 하는데 훨씬 더 한 2배, 3배 비싸요. 되게 좋은 건데 아직 기대하시고, 그동안 개근하신 분들은 아깝잖아요. 그렇죠? 이번 주에 빠지지 마시고 매일 개근하셔서 또 좋은 선물도 받으시고, 또 이번 한 주에 우리가 2주인데 지치지 않고 기도의 불꽃이 사그러들지 않고 더 뜨거운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수업을 들었는데 한국 교회사에 대해서 수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교수님이셨는데요, 정말 탁월한 지식과 많은 또 교회사에 대한 그런 안목이 있어서 수업을 들었는데, 그분이 과제를 거의 안 내주셨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숙제를 내준 게 있습니다. 내가 수업을 듣는 동안, 내 수업을 듣는 동안 꼭 한 가지 과제가 있다. 그게 뭐냐면 양화진에 가라. 양화진에 가서 꼭 선교사님들의 그 기록들을 보고 꼭 사진을 찍어서 제출해라. 그것이 숙제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되게 아주 탁월한 분이셨지만 나한테 한 학기 수업을 듣는 것보다 양화진 한 번 가서 직접 보는 게 훨씬 더 많이 배울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이제 양화진에 갔었는데 많이 아마 가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갈 때마다 참 감동을 느끼죠. 그 선교사님들, 그 외국에서 이억 만리 또 100여 년 전에 아무것도 없이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목숨을 버리신 분들을 보면 참 숙연해지고, 그렇죠? 참 많이 자신이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왔을까? 무엇 때문에 여기서 복음을 전했을까? 다른 어떤 이유도 없죠. 단 한 가지 있다면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 하나님의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 때문에 이 땅에 왔던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그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청지기의 사명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복음을 전하는 청지기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처음에 보면 내가 로마 교회 얼마나 방문하고 싶었는지 정말 간절히 가고 싶다, 그렇게 로마 교회 방문을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13절이죠. 다시 한번 우리 앞에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노라. 정말 로마 교회를 너무 가고 싶었어요. 계속 몇 번 시도했는데 막히고 계속 막혔습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바울은 사도행전에 보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아시아와 유럽 대부분의 교회를 다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유독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하지 않고 어떤 이스라엘을 떠난 유대인들을 통해서 스스로 개척이 됐고 상당히 부흥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로마는 제국의 수도였잖아요. 그 제국의 수도에 교회가 설립돼서 부흥한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렇죠? 빨리 내가 로마에 가서 그 성도들 한번 만나고 격려하고 싶다, 늘 그런 마음으로 로마 방문 계획을 추진했는데 그때마다 막히고 계속 막혔죠. 하나님의 섭리인데 이제 고린도에서 편지를 쓰는 거죠. 로마 교회 방문을 하지 못하니까 로마 교회 편지를 쓰는데 그게 이제 로마서고, 특별히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이 얼마나 풍성한지 얼마나 놀라운지 로마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죠. 그래서 편지를 쓴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그토록 로마 교회에 방문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여기 나중에는 갑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막혀 있죠. 그러면서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말하죠. 헬라인, 야만인, 지혜자, 어리석은 자.
다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 이방인들 다 내가 빚진 자라. 자, 이제 빚진 자, 이제 이게 오늘 중요한 핵심인데, 빚졌다는 것은 어떤 의무 아래에 있다 또는 어떤 책임 아래에 있다, 이런 표현인데요. 더 쉽게 표현하면 채무를 변제해야 된다, 돈 갚아야 돼요. 돈을 빌렸을 때 상대방에게 갚을 책임이 있죠. 그런 것 같은 어떤 책임, 그것이 빚을 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에게 빚을 졌다고 말하고 있죠? 대상들이 뭐냐면 헬라인, 야만인 등등 얘기하는데 이방인들이죠. 근데 생각해 보면 바울은 아주 정통 유대인이고 그 사람들에게 빚진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꿀릴 것도 없고 빚진 것이 없는데 바울은 스스로 빚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표현할까요? 한마디로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빚졌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두 명 사이에 우리가 채무관계, 빚을 졌다고 할 때, 저랑 우리 여기 집사님 있어요. 제가 우리 앞에 있는 집사님한테 100만 원을 빌려드렸어요. 예를 들면 그럼 저한테 100만 원 빚지신 거죠? 네, 기분이 나쁘신 것 같아요. 빚졌다 그러니까. 그럼 제가 갑이고 을입니다. 갚아야 돼요. 그렇죠? 을은 갑에게 변제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양자간에. 그런데 세 명이 있을 때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세 사람이 있어요. 제가 있고 집사님이 있고 옆에 또 우리 집사님이 계신데, 제가 100만 원을 가지고 우리 집사님한테, 저기 계신 집사님한테 꼭 전달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죠. 그러면 우리 집사님은 옆에 있는 집사님에게 꼭 그것을 갚아야 돼요. 빨리 전달해야 돼요. 그것을 꿀꺽 삼키면 사기치는 거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갚아야 될, 상대방에게 전달해야 할 그런 의무와 책임이 있죠. 그런 개념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보낸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늘 이방인에게 돈을 꾸거나 빚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리고 자기가 받은 그 은혜와 사명을 생각하면서 항상 그들을 보면서 그 빚진 마음, 그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아시아, 유럽, 그 이방인들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죠?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내가 복음을 전하지만 자랑할 이유가 없는 것은 부득불, 즉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왜냐하면 내가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전혀 자랑할 것이 없고 당연히 할 일이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동기였죠.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쓴 복음 전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복음 전도. 그 책의 원제가 뭐냐면 침묵하는 죄. 그러니까 우리나라 번역은 복음 전도 이렇게 번역됐는데, 원래 책 이름은 침묵하는 죄, 이제 이런 제목인데 복음 전도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책에서 우리가, 성도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을, 즉 침묵하는 것을 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대통령이라든가 특별히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직무, 권한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때 직무유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직무유기라는 표현을 쓰는데, 마찬가지로 성도가 마땅히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 생명을 살리지 않는다, 그것은 직무유기에 가깝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침묵하는 죄, 이것이 복음 전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죄다, 이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책에 보면 재미있는 예화를 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강을 가요. 강둑을 가는데 좀 아슬아슬하게 가다가 미끄러져서 강에 첨벙 빠졌어요. 저수지에 빠졌는데 당연히 살려주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살려달라고 애청을 하는데 보니까 옆에 막대기라든가 아니면 밧줄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만 마음을 먹으면 도와줄 수 있는데 못 본 채 하고 그냥 가는 거죠. 그냥 갔어요. 무관심하게. 그 사람이 결국 죽었습니다. 그러면 지나간 사람은 그 사람을 직접 죽였습니까? 죽이진 않았죠. 그냥 방관했을 뿐인데 간접적으로 죽인 셈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도가 이미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자기의 무관심 또 게으름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침묵하는 것은 죄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바울이 늘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격 때문에 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아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서 보면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항상 감사함이 있었어요. 우리 주님에 대해서 감사하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어요. 실제로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핍박을 했죠.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함께 가담했죠. 정말 그렇게 폭행하는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는 거죠. 그런 나 같은 자에게도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에 내가 참 하나님께 늘 감사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거의 죽기 전에 쓴 책이기 때문에 아마 일평생 바울은 자기가 처음에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했던, 핍박했던 그 모습, 그 속에서 나를 긍휼히 여겨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늘 바울에게 넘쳤던 것이죠. 이어서 14절, 1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속해서 권면하는데 우리 앞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렇죠. 주의 은혜, 아까 전에 봤던 것은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긍휼, 나 같은 자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이번에는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은혜가 어떻게 죠? 넘치도록 풍성하게 해주신 그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죠. 왜냐하면 나처럼 이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정말로 그런 자에게 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시고 은혜를 풍성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 미쁘다. 그 하나님 내가 찬양한다. 그래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한다. 디모데야, 그러니 너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길 바란다. 그런 마음으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바울에게는 그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그 마음이 있었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늘 있었던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양화진에 방문했던 일화를 말씀드렸는데요. 가면은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이렇게 묘비에 있어요. 특별히 묘비를 보면 그 비석에 써있는 글귀를 보면 참 많이 감동이 됩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선교사님 몇 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루비 캔드릭이라고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루비 캔드릭, 여자 선교사님이시고 미국 텍사스 출생이신데 한국에 25살에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도면 우리 에스라 청년들 또래밖에 안 되겠죠. 25살 꽃다운 나이에 부름을 받고 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개성에서, 지금 송도 개성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격려를 받고 인정을 받고 사역을 하시다가 한 9개월쯤 됐습니다. 맹장염이 갑자기 걸린 거죠. 맹장에 걸려서 개성에서 서울로 이송해서 수술하다가 그렇게 후유증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25살의 나이에 9개월 서약하고 천국에 간 것이죠.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해요. 내가 죽으면 그 텍사스 청년들에게 빨리 와서 이 조선에서 선교사로 좀 와달라고 그렇게 전보를 타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 선교회에서 그 텍사스 지역에 그렇게 전달을 했고 수많은 청년들이 또 한국에 선교사로 왔다고 합니다. 그가 쓴 편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쓴 미국에 보낸 편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을 주어진다 해도,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 젊은 나이에 나에게 1000번의 생명을 준다고 해도 나는 정말 이 나라 조선 땅에 나는 목숨을 바치겠다, 그렇게 그런 심정으로 짧지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참 대단하죠. 그 나이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것이 복음의 정말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았던 또 한 사람이죠. 또 한 사람 더, 헐버트 선교사 들어보셨을 건데 묘비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한국 사람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선교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했던 선교사. 그러면서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 조선에 묻히겠다, 한국에 묻히겠다. 웨스트민스터 사원, 가장 권위 있는 국립묘지, 그런 사원에 묻히기보다 나는 이 아무것도 없는 더러운 조선 땅, 그러나 나를 부르신 그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묻혀서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만큼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개중에 보면 선교사님의 이름이 있고요. 더 옆에 영아, 우리나라로 인펜트, 영어로, 그러니까 아이 이름이 없는 상태로 같이 묻혀 있는데, 그것은 아이 이름 짓기 전에 죽은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여성들과 아이들이 이름 짓기 전에, 그죠? 그 당시에 100일이 되기 전에 다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이 이름도 없는 묘비에 부모의 이름과 같이 묻혀 있는데, 그래도 그들은 떠나지 않았어요. 자식이 죽어가도, 부인이 죽어도 끝까지 남아서 한국 땅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보면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언더우드, 아펜젤러, 스크랜튼,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있는 것이죠. 이런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서 복음이 이 땅에 증거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아까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 한량없는 풍성한 은혜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우리는 그런 선교사들에게, 그렇죠? 조선의 복음을 전해준 그런 사람들에게 또 빚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또 여러분들의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해준 부모님이든 친척이든 형제든 자매든 누구에게 또 빚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의 빚을 갚는 심정으로 살고 계십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같은 복음을 듣는데 누구는 정말 그렇게 목숨을 바쳐서 하는데 누구는 또 그렇게 살까? 그런 고민이 들었어요. 저도 참 부끄러워요. 그리고 감동이 되지만 한편으론 사역자로 부끄럽죠. 정말 나도 그렇게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고 있는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를 입을 것처럼 그렇게 참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살고 있는가? 참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또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생명을 나만 가지고 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고 주신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은 후에도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많이 요구하지만 내가 해야 될 책임, 아까 의무죠. 빚진 자의 심정, 그 의무, 그 거룩한 부담을, 거룩한 의무를 잘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근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1장 15절에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가서 복음 전하기 원하니라. 나는 여전히 빚진 자의 심정이 있고 할 수만 있다면, 기회가 된다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렇게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올 한 해 돌아보시면 몇 명에게 예수의 복음을 한번 전해보셨습니까? 저도 노방전도 한다고 기억나는데 김두식 목사님이 그 어떤 메시지로 그래서 우리가 피켓 들고 그렇게라도 안 했으면 저도 많이 못했을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많이 이렇게 꾸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건 한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관계 전도를 좀 못한 게 저에게는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여러분, 한번 내년에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나 한 사람 생각해 보세요. 더도 말고 한 사람만 해도 성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방금 바울이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는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하나님,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누구에게 복음 전하기 원합니다. 그 영혼을 내게 주십시오. 오늘 기도하면서 그 한 영혼을 떠올려 보시고, 내년에도 오이코스 하겠죠. 그때 가서 억지로 하지 마시고, 내가 새해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 그 한 영혼을 내가 품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도 이런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의 생명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6절, 우리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핵심이자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16조가 17절인데요. 우리 16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헬라인의 괴로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고 다 암송하실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설명할 때 간단히 보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죠. 자랑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의도적으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했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는다고 하지만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은 정말 복음이 자랑스럽습니까? 아니면 남에게 전하기에 부끄럽습니까? 어떠십니까? 사람들에게 복음이 인기가 없어요. 별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복음이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당신은 괜찮은 사람이고 당신에게 소망이 있어요. 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당신은 죽어마땅한 죄인입니다. 당신에겐 절대 소망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은 사람을 굴복시킵니다. 철저히 인간의 무기력함을 인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복음을 싫어합니다. 거부하기 때문에 우리 많은 사람들도, 성도들도 그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하지 못하고 부끄러워할 때가 우리에게도 있죠.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돈이라든가 좋은 환경이라든가 좋은 집이라든가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죠. 그래서 열심히 삽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만큼 세상이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따지고 보면, 깊숙이 들어가 보면 정말 사람들의 삶의 질이, 삶이 더 행복해진 것 같습니까? 점점 자살하는 사람이 늘어나고요, 우울증 환자들이 많고요, 가정은 전보다 훨씬 더 깨지고요, 자녀 교육, 부부관계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파탄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의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그렇게 해서 행복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죄의 문제죠. 이 죄의 문제, 인간의 그 고질적인 질병,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행복이 없는데 세상 사람들은 잘못된 방법으로 찾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면, 다시 말하면 왜 내가 복음을 자랑하냐면 바로 그 복음이 그 인간의 고질적인 병폐, 정말 유일한 그 가장 중요한 문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이론이 아니고요, 신학이랑 사상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은 뭐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파워, 능력이라고 그랬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능력이죠. 하나님과 원수됐던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능력이죠. 영원한 지옥에 갈 사람을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하는 능력,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 능력이에요. 생각 사상이 아니라 사람을 바꾸는, 인생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이죠, 이 십자가가, 복음이.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죄를 해결하는 능력이 복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또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고 계십니까? 한번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만약에 예수가 없었다면, 만약에 내 인생에 복음이 없었다면 과연 지금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저도 아마, 우리도 무엇인가 아둥바둥 열심히 살았겠죠, 내 힘으로. 그러나 정말 평안과 기쁨이 없었을 거예요. 참된 만족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참 만족이 있죠. 저 세상 사람들 보면 복음만 빼고 다 가진 것 같아요. 지금 TV에 나오는, 그죠? 이런 사람들, 청와대, 권력자들, 예수는 없고 권력, 그 다음에 돈과 명예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얼마나 불행합니까? 복음이 없기 때문에 불행하죠. 그럼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그런 세상적인 것들이 비록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우린 예수가 있기 때문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빚졌을까요? 하나님 앞에 100만 원, 1000만 원, 1억. 성경에 보면 1만 달란트 이상, 그것은 수조 원에 호가합니다. 그러니까 수백 년, 수천 년 우리가 아무리 죽어도 갚아도 갚을 수 없을 만큼의 그 죄의 빚,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빚을 졌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새해에도 또 앞으로도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길 원하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또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도 정말 이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청지기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고리타분하고 또 그런 이야기를 하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나중에 엄히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동기는 내 안에 은혜가 살아있는 것이죠. 바울이 억지로 한 것이 아니고요, 죽을 때까지 그 감사, 그리고 그 긍휼, 그리고 그 은혜의 풍성함이 이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구원하셨다는, 전에는 비방자, 박해자, 그런 사람을 구원하셨다는 그 감격이 그를 전하게 했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내 안에 그 복음의 능력과 구원의 기쁨과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의 풍성함이 내 삶에 넘치게 하시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그 구원의 감격을 흘려보내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또 올 한 해도 다른 누군가에게 예수의 생명을 전해서 또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귀한 청지기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찾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